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늘 우리 주님을 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작은 정성과 물질을 모아 주님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오직 날 위해 십자가 죽임당하신 은혜의 주님만 임하시는 복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였습니다. 어눌하고 참으로 미약하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되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 듣는 복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잠언 16장 16절로 20절 말씀은 우리가 월요일 날 묵상한 말씀이에요. 월요일 날 묵상한 말씀입니다만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교의 대상은 지혜와 명철이 짝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금과 은이 짝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금과 은의 가치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금과 은이 필요 없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재화, 특별히 재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재물이 없이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것이 조금 많으면 극도로 교만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혜와 명철에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디모데 3장 15절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은혜를 줍니까?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의 우리의 육신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편리함을 위한 금과 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루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금과 은을 조금 더 모으기 위해서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귀와 영화를 소유하고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소양없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솔로몬이죠.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재물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결코 게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이런 표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은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는 돌 같았다 합니다. 돌. 그런가 하면 왕의 그릇은 모두 금이요 은은 없었으며 솔로몬 시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금과 은, 솔로몬이 모았던 금은요 다윗이 모았던 금에 비할 수 없이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전도서의 시작이 이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에 그것이 아무 필요 없는 수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서를 마치시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태도요 자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를 늘 의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이라 하십니다. 금과 은은 사람의 육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소중한, 우리가 평생도록 힘을 다해서 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늘 드립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세상 것 구하라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이야.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돕는 영이십니다. 그 분께서 오직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시키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성령이시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과 은은 평생을 쫓아다녀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달리 더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구하기만 하면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 구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과 여러분의 마음속의 간절한 소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구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십니까? 명철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겠다라고 여러 곳에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악을 떠난다는 것은 사람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러자 그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는 사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악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을 떠났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만한 보상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악을 떠나고 오히려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핍박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윗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경우는 요셉과 대비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악을 향해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많은 거짓과 살인과 끔찍한 일들을 불러왔는지요. 여러분, 그가 주님 안에서 은혜의 탄탄대로를 주님 앞에 이어지는 그 생명의 도래를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백주 대낮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로 인해서 자기 부인들이 흉한 일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주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들의 그 흉측한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는 것과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치러야 대가들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 곧 하나님 앞에서 가장 평탄하며 안정적인 삶을 사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험난한 길이 아니라 대로를 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째 이것이 왕들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왕들이 우리의 앞에 있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추천하는 것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고 또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야고보 1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17절, 정직한 자들이 다니는 대로가 있다 하시고 그토록 그 길을 따라 자신이 그 길에 중단 없이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보존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도 그 시련을 참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번에 그 악의 자리를 한번 떠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으나 그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을 서서히 감당해서 끝내 승리하는 것,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심각한 유혹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야고보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직한 자들이 다니는 대로가 있다 하세요. 대로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 언어가, 그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 포장된 길, 높여진 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길들도 로마가 길을 내지 않습니까? 둔덕을 쌓죠. 둔덕을 쌓아서, 이거 영어 성경엔 하이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길에 비유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길이 그렇게 험난한 자갈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지혜의 본체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은 예수를 밟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대로를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 갈 때가 있죠.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되는 다른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이 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심은 16절, 17절에 이어서 18절, 19절입니다. 16절에 금과 은보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 누구입니까 도대체? 지혜와 명철을 구할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17절에 참고 견디기 힘든 시험과 유혹, 그 악에서 스스로 떠날 수 있는 자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16절, 17절에 대한 해답이 18절, 19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금을 오히려 돌같이 여기고 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바로 18절인 것이죠. 18절을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과 거만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교만과
거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만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이 따라온다.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오면 욕도 오고, 18장 12절에 우리 지난 목요일 묵상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오늘은 패망의 선봉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데 18장에는 멸망의 선봉이라고 기록하였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선봉, 앞잡이. 선봉은 선봉대장 이런 거죠. 앞잡이는 전령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말은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만 히브리 원전에는 이 단어가 둘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파님.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얼굴.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얼굴인 거예요. 교만의 모습이 누구에겐가 발견되어질 때 그는 이미 그 자체가 패망이라는 거예요. 그의 본체가 이미 패망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 그것은 곧 이미 그의 몸이, 이미 그의 얼굴이 교만이라면, 거만한 마음이라면 그에게는 패망 이외에는 다른 것 없다라는 것이죠. 교만할 때 멸망이 뒤따른다 하십니다. 거만한 마음 있을 때 우리가 즉각 넘어진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만만큼 감각적인 게 없습니다. 직감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가장 우리가 금방 냄새 맡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교만만큼은 그냥 체질적으로 우리가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 내 앞에서 요즘 아이들 말로 관종이라 하죠. 관종. 그죠? 좀 고상한 표현으로 자기 현시 욕구라고 말합니다. 자기 현시 욕구.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허영과 자신감에 들떠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속했을 때 그 공동체를 내가 주도해야 되겠다. 모두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굴복시키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은요, 사역자들에게 특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많은 유형이에요. 불행히도. 늘 저도 그래서 제 자신을 경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만은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악취가 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도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콧대를 팍 꺾어놓고 싶은, 정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뭔가 좀 굴복시키고 인정하게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에겐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오히려 그 전혀 반대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시온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사실 그들은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금세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만 사실 그 겸손한 자들은 우리의 본성이 겸손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분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한 교회 한 10여 년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끼쳤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은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심지어 그 교회 제가 섬겼던 목사님보다 말이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언제나 토요일이면 모여서 청소하시는 권사님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언제나 땀을 뻘뻘 흘며 앞치마를 두르시고 그 뜨거운 물로 성도들이 먹은 그 그릇을 열심히 닦아내시는, 여러분, 그 화장실 말이죠, 성도들이 다 간 시간에 홀로 남아서 그 화장실에 노랗게 쪄드는 소변대를 벗겨내는 그 권사님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엔 더 기뻐받는 당신의 오른손이요, 당신의 자녀였다는 것을 뒤늦게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안 보이는 곳, 오히려 매주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그곳에 사실은 주께서 가장 존귀히 보고 계신 또 다른 존재들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었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늘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어졌을 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일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한 일에 보이지 않는 곳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의 교만이 주님의 은혜로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교만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해서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나의 옛 자아가 눈 녹듯 녹아버린 자들, 그래서 전혀 새로움으로 그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낮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를 청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2절, 23절에 아삽이라는 성가대원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물소입니다. 물소. 여러분, 물소들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사자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우매무지합니다. 단순하죠, 물소는. 힘이 아주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꾸준하죠. 그런데 그렇게 힘이 세다 보니까 주인에게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우매무지한 자 중에 최첨단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이오나, 나는 그와 같은 짐승이오나, 놀랍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니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물소와 같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버렸으나 그러나 주께서는 놀랍게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토록 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는 혹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겸손한 자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입니까? 엄마예요, 대부분. 엄마. 아빠보다는
엄마가 되기 쉬운 것이죠. 어머니가 하늘에 떨어져 썩는 밀알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놀랍도록 화목한 것이죠. 그 가정은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와 그의 자녀와 그의 부모들까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여러 곳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 이것은 말씀과 관련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 앞에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내 뜻대로 재단하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시중 드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성경의 말씀과 비슷한 거죠. 그냥 거의 똑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타락한 천사의 모습, 곧 사단의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가복음 18장 14절. 야고보서 4장 6절. 이것도 역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사야서 40장 4절. 돌자리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에스겔 21장 26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아멘.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도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겸손한 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빈민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 출애굽기, 민수기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아님이라는 히브리어, 아님, 이 교만한 자와 대응을 이루는 겸손한 자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만 사실 이 아님이라는 단어는 가난한 자, 빈민, 빈궁한 자, 곤란한 자, 가련한 자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추상적이나 관념적으로 우리가 겸손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낮추는 것,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낮추는 것이라는 이 단어가 오히려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번역돼요. 쉐팔이라는 단어인데요. 샤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낮아진, 미약한, 겸손한, 겸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번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들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을 낮춰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낫다. 현대인의 성경도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약탈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가난한 자와 함께 있어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내 마음은 늘 나에게 혜택을 주고 나에게 무언가 부유한 자이기에 나에게 뭔가 고물이라도 떨어뜨려 줄 것 같은 그러한 자들의 주위를 맴맴 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못한 자, 가난한 자, 그들 옆에서 내 마음을 누르고 그들의 어려움에 그저 동참하고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자만 해도 그는 겸손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자리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거만한 자, 교만한 자들과 함께 약탈물을 나누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또는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라든지 어떤 공동체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만한 자들 가운데 속해서 그리고 그들이 사유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약탈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약탈한 것, 정당한 노력이나 수고 없이 쟁취한 것들, 그것이 약탈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약탈한 것으로 그 교만한 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한 덩어리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들과 잠깐 이해관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내가 눌러 앉아 있다면 나는 그들과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당연히 나보다 못한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청준의 소설이 있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거기 읽어보면 사회 온갖 부유함과 의사로서 말이죠. 사회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눈 멀고 귀 멀어 서울역의 노숙자가 됩니다. 그 노숙자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자기가 첫 인간관계를 맺게 돼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맺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구걸한 주먹밥을 가지고 이제는 굶어서 정말 아사 직전에 있을 때 눈 멀고 귀 먼 그의 소나기에 쥐어주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청준의 인생은 새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순전하다는 건 그런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잠언 19장 4절로 7절 말씀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서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이미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여린 마음, 약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옆에 있는 것이 기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히려 더 가치롭게 보배롭게 여기며 그들의 옆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어울리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께서 어울리신 분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 왕궁에 있는 자들도 아니었고 그들의 수하에서 졸개 노릇하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을 파는 기생, 문둥병자, 혈루병 여인, 이방 여인들, 그러한 여인들을 찾아서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로 내 안에 낮추고 주로 살기 전에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겸손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래서 20절이 이렇게 우리를 권유하고 계신 거예요.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삶과 말씀을 주의하는 자, 삶과 말씀을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동의어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의 이름이 산성이라는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는 자, 그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좋은 것과 복을 주신대요. 좋은 것, 복. 여러분,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에게 좋은 것과 복을 주신대요. 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긍정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복 안에는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은 물론이요, 우리의 건강, 심지어 우리의 재물과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낮은 마음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겸손을 설교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제가 교만하기에 그렇습니다. 겸손을 설교하는 것은 제가 겸손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유의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겠구나로 가는 것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목적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서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닥 행복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좋은 것과 크신 복으로 우리의 심령에 함께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고 실제 누리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화장실에 가서 그 노란 소변대를 벗겨낸 자만 그때 함께 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교만한 상대를 같은 교만으로 상대하지 않냐고 내가 오히려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더 낮아지며 그의 교만마저도 인내하며 그 시험을 참아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치고 나를 복종시키셔서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로 살게 하신 은혜가 있을 때만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 행할 수 없고 행하지 않는 자, 그것을 경험으로 은혜로 누릴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겸손히 하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라 하십니다. 오직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갈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더욱 친근해지시고 지혜가 말할 때 귀 기울이시며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복이 한 주간도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온의 대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면류관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발을 떼어놓는 복이 우리 열매 가족들에게 한 주 동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시시로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찾아오는 교만과 거만을 주여 주의 오직 은혜로 녹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오직 주의 은혜 없이는 짐승이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가난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겸손히 하여 주님과 늘 교제하며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명하신 삶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